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년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또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또 오후 시간에 또 점심시간 이후의 시간인데 이렇게 또 많이 첫 모임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네, 거기 있다고 할렐루야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제일 많이 오셨네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도 오셨습니다. 교육자님들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에서는 그 재직 세미나가 이제 하려면은 워낙이 이제 그 숫자가 많고 그러시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당회장님께서 장로님 세미나 또 안수집사 세미나 또 권사님 세미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쭉 하고 교육자들도 이제 같이 참석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또 배우고 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제가 이렇게 또 그 부임을 해서 이제 딱 오늘이 딱 한 달입니다. 네, 제가 12월 그 13일에 왔는데 오늘이 이제 1월 12일이니까 딱 이제 만으로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세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세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제가 특별히 또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자세를 좀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은 아니고요. 예, 한번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재직 세미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많으시니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계시니까 예,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뭡니까? 꾀야 보배다. 그래서 구슬을 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복음의 신앙과 역사 한 장짜리 그 유인물을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계시네.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네, 저쪽 손 들어 주시면 네, 저기 안수집사님도 한 분 못 받으셨고요. 저기 권사님도 지금 못 받으신 분들 계시고 예, 손 들어 주시면 예, 저기 예, 권사님 계십니다. 장로님들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강의하실 내용들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하신 거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이제 성도들이 새로 이제 막 들어오고 또 우리 지구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직접 가르치실 기회가 많으시고 그런데 예, 우리 순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오늘이요.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들으실 때는 수도 없이 들으신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우리 또 교육자님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가르치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그 재직을 항존직.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감리교라든지 장로교에서는 항존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거기 보면 그 항상 그 존자가 그 존재할 있을 때 존재할 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니까 한 번 권사 임직을 하신 분은 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권사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은 진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영적인 귀한 어떤 우리
영적인 우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직분, 다 같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직분. 예, 그러니까 귀하게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순복음 신앙, 오순절 성령 운동, 둘이 같은 얘기예요. 순복음 신앙.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는 가끔 오순절 성령 운동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말입니다. 순복음 신앙. 다 같이 순복음 신앙, 오순절 성령 운동. 특징이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복음에는 십자가가 없다, 무슨 기복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 때 장로교에서 많이 비판을 했어요. 순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이 그냥 면류관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인데, 예,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아담? 딱 말씀하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예,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예, 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잠자는 중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와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예, 오늘은 좀 편안하게, 뭐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 강의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예,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 가니까 깜짝 놀란 게 아주 박사과정 굉장히 아주 교수님도 저명하신 교수님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뭐 코카콜라 딱 갖고 와가지고 막 마시면서 막 그렇게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강의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는 막 그냥 물질 축복 또 병자 고친다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막 그렇게 아주 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나서 너희가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또 이것을 복창시키시느냐? 여러분 이제는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재직 세미나는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교사 세미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또 후배들 또 우리 새신자들을 가르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갖고 이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도 죽진 않았어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되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네가 평생 수고해야지 네 이마에서 흘리는 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그 밭을 그냥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거를 갈고 닦아야지 그 땀의 결실을 먹는. 그러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육신의
죽음, 예,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육이 완전히 죽게 된 겁니다. 삼중 저주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삼중 저주. 영혼이 죽었죠. 환경이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육신이 질병. 그러다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에 계속 걸렸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삼중 저주에 있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고 하죠. 다 같이 원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에는 무조건 그 부모의 죄를 그냥 유전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원죄에다가 우리 스스로 범하는 죄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범할 범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자범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범죄. 다 같이 원죄, 자범죄. 근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게, 찬송하기 위해. 외우기 쉬워요.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보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원죄와 자범죄를 졌죠. 근데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다. 3단 논법. 권사님들 기가 막히네. 옛날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지면 사망이니까 3단 논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오직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라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다 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다 멸망에 빠지게 된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지면 그대로 처벌을 하시고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한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에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는 이 상황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하신 끝에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삼중 저주가 변하여서 삼중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됐고 저주받았던 환경이 다시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병 걸려서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병을 치료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삼중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발점은 뭐라고요?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게 삼중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저주가 다시 회복되고 또 환경의 저주가 회복되고 육신의 저주가 회복되게 된 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십자가가 가져온 그 사건이 바로 삼중 축복이고 이것을 더 확대시킨 것이 오중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영혼이 잘됨 가치를 잘 분석해 보면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중생의 복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 중생의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성령 충만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재림과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가치에서 오중복음의 세 가지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다 같이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은 뭐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시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주무시다가도 깨서 여러분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생의 복음이죠. 또 중생하게 되면 여러분 중생하게 거듭난 사람에게 지난주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설교가 바로 그거죠. 에베소 사람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그 죄지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 중생의 복음이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휴거되고 또 여러분 이미 주 안에서 그 잠자는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재림과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중 축복이 확대된 게 오중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중복음은 거의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박스에 나오죠. 지금 또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 다 같이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 옆에다가 한번 여러분께서 펜 갖고 오셨으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를 한번 써주세요. 영혼이 잘됨 가치. 쓰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 바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펜으로.
네온이 잘 된 가치를 동그라미를 쭉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1, 2, 3, 4, 5번이 있는데 네온이 잘 되면은 1번 중생이 되겠죠. 연결시켜 주시고 2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재림할 때 천국에 가게 되겠죠. 네온이 잘 되면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 내가 범사에 잘 되고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거는 그 밑에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하고 연결이 될까요? 4번 할렐루야. 축복의 복음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를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요거는 몇 번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3번하고 연결이. 아이고 참 잘했어요. 박수. 예. 네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 삼중 축복이 되는 거고, 십자가를 5가지로 설명하면 뭐가 된다? 오중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앙은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니 그 순복음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다. 그거는 완전히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떤 급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한 사람들의 잘 모르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뭐 내용이 거의 다 이제 그 해결이 다 됐습니다. 순복음 신앙의 특징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출발.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생과 성령 침례를 별개 체험으로 구분한다. 구원 먼저, 성령 침례 나중. 다 같이 구원 먼저, 성령 침례 나중. 에베소가 그랬죠. 바울의 에베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밑에다가 써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내려서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을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방언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믿음 먼저, 구원 먼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나중이라는 것이죠. 빌립의 사마리아 사건도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우리 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방언 못하고 아직 성령 그 침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수하시고 우리 같이 혼자 안수하시는 것보다도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고, 세 번째는 성경 중심이다. 다른 교단에서는 뭐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 철학자가 말했다, 무슨 정치학자가 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순복음은 성경 중심이에요. 그다음 보시면 성령론, 무엇보다도 성령론을 강조하는 신학이 우리 오순절 신학이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천국 가면 정말 그 황금빛 그 거리를 거닐면서 12진주문 속에서 거기서 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또 우리 순복음 신학 오순절 성령 운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복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아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다 같이 체험적인 신앙. 어떤 데서는 이론적으로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이건 너무 그냥 뭐 이론적으로 무슨 철학적이고 그런 건데 우리 순복음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와 보라. 네, 다 같이 와 보라. 와 보라. 전도하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어떻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100번 하는 것보다 100문이 불여일견 와 보라. 예, 이게 바로 순복음식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에요. 내가 체험한 주님. 예,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렸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것. 사업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제 금요일날에 시각기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었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딱 맡기니까 거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축복이 임했다는 그 귀한 말씀. 저도 아주 시각기 목사님 여러 번 뵀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시각기 목사님 본인 체험.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정말 옛날에 술 고래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었는데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정말 정말 병원 의사도 못 고치는데 무슨 예수가 고친다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완전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거꾸라치면서 거기에서 성령 받고 완전히 그 의사들도 포기한 그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그 어떤 뭐 신학으로 갖다 된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 주여 저에게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감히 나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그 체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신앙이 그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 그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달지라도 내가 그 40대 때 한 5달 이상 누워 있었었는데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5대양 6대주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이런 분들이 순복음교회에 우리 동북교회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 또 종말론적인 선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가 아까 제가 저 3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조대. 한번 따라하시면 우리는 영원 구조대입니다. 지금 안 건지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어요. 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살리세처럼 우리 구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선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 방주문이 금방 닫히니까 닫히기 전에 우리 빨리 전도합시다.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은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선에다가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오순절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랑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구조선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완전히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면 거기에 그 미전도 종족의 두 그룹이 가장 먼저 가서 선교를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 어셈블리스 오브 갓,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단, 통일교회예요. 그 이단들도 그렇게 보통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단이 가장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전투적으로 선교를 해요.
종말론적. 이제는 기회가 얼마 없다. 노아 방주 문 닫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들 아주 그냥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막 사탕 나눠주면서 막 선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과 이단 선교사들이 아주 그냥 각축을 벌이는 곳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바로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기도를 강조해요. 우리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기도로 소문이 나시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변화,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술 고래던 그런 어떤 장로님이 그 어떤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술 담배를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술 담배 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의지, 그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금방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자라서 술 담배를 단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끊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뭐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그 어떤 그 힘든 건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 보면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하는 애들 중에서도 술 담배 문제를 지금 끊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관심.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박스. 그래서 금년 말에 희망박스를 이전보다도 좀 더 우리가 그 정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장로회,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또 우리 청년부 이렇게 다 우리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희망박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강동구 그다음에 그쪽에 다들 다른 것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또 강남구 서초구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구제, 여러분 순복음교단이 구제하면은 항상 1등인 곳이 바로 우리 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여러 요구에 대처를 잘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 바로 우리 순복음 어떤 그 교단이고 순복음 신앙입니다. 삼중 축복이 그 다음인데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다 같이 삼중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세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에 따라서 영혼의 저주가 물러가고 환경의 저주가 물러가고 또 뭡니까? 육신의 저주가 물러가기 때문에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중복음은 또 역시 그 십자가 사건을 5가지로 설명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중복음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일을 5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4차원 영성이에요. 4차원 영성. 이거는 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만든, 제가 어렸을 때는 조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 이런 거 말씀 많이 해요. 바라봄의 법칙. 다 같이 바라봄의 법칙. 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에서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럼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인할 때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꿈꾸고 말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4차원의 영성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4차원의 영성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건 복잡하게 무슨 3중축복, 5중복음 또 4차원의 영성이냐 할지 모르겠죠. 3중축복하고 5중복음은 지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풀어서 쓴 게 삼중축복 오중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실생활에서 누리는 원리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실생활에서 성도가 그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실천 방법이 바로 4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삼중축복이 나왔죠. 예, 여러분 저기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4차원 영성에서. 네. 예. 그래서 4차원 영성에서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삼중축복이 나왔죠. 오중보험이 나왔죠. 이것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4차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암 진단을 제가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생각, 다 같이 생각, 꿈, 믿음, 말,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그 생각,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게 이제 꿈이 하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완치되는 그 꿈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고. 아산병원 오다가 보니까 아산병원이 가까이 있던데요. 아산병원 의사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암에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거기서 이제 말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암 진단에서 완전히 완쾌된다는 생각에서 꿈을 꾸게 되고 믿음이 확 생기면서 이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 강건하기를 삼중축복에서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오중복음에서는 신유의 복음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생각은요. 생각은 그 인간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인간의 생각, 내가 얼마나 하면 돈을 많이 벌 생각, 또 재미를 많이 볼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더 높아질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생각은 100번 생각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꿈도요. 자기가 무슨 대박 나는 꿈, 이런 꿈은 이거는 세상적인 꿈이고, 이것은 요셉의 꿈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시고 사모하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에요. 꿈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그 정초에 꿈을 꿨는데 돼지들이 축구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축구팀이 한 팀이 몇 명입니까? 권사님들 잘하시네. 한 팀이 11명이잖아요. 최소한 11명의 돼지들이 꿀꿀꿀꿀 거리면서 지금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 팀이 뭐냐고 했더니 용이에요. 용. 여러분, 용 꿈꾸면 뭡니까?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들 11마리하고 돼지 11마리가 축구를 하니까 이거 꿈 깨가지고 여러분 로또 사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런데 관중들을 보니까 관중들이 다 딱 보니까 관중들이 멍. 뭐예요, 관중들이? 그럼 돼지 꿈하고 용꿈이 무슨 꿈이 된 거예요? 개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꿈은 돼지 꿈으로 시작되고 용 꿈으로 발전됐다가 개 꿈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세상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은 영롱한 무지개같이 그 어떤 방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꿈처럼 밟을수록 더 살아나는 꿈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되게 부흥회처럼 돼버렸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밤에 내 꿈에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은 영원히 지속되고 결국은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믿음. 이 믿음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나는 고침 받는다. 우리 사업의 이 문제는 완전히 이번에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이 딱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면 그게 그대로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조 목사님께서 우리 서대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요즘엔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정말 뭐해서 죽겠다, 어떻게 죽겠다. 이것을 그래서 살겠다로 다 바꿨어. 이영훈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배고파 살겠다. 우리 순복음의 어떤 어법이 막 그렇게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그래서 금년 이제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12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남 칭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같이 우리가 세워주는 말. 그래서 우리 재직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안신 집사님들한테 필요한 게 힘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꿈, 믿음, 말, 다 같이 생각, 꿈, 믿음,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 꿈, 믿음, 말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원,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다 들으신 내용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잘 꿰시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듣는 학습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가르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가르치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순복음에 왜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성령 침례 이것을 왜 받아야 되는, 이런 것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할 때는 우리 어떤 꼭 이렇게 순복음의 진리 말고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야지 다음에 또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분들,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실 항존직 우리 귀한 일꾼들을 모시고 또 부족한 종, 또 우리 순복음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재직 세미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귀가 따가우실 정도로 많이 들으신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거 오늘 연초에 잘 정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주변에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귀한 순복음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목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